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시편 122편에 이어서 다윗이 기록한 두 번째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향하여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지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마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청년의 시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미래보다는 지나온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죠. 지나온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방금 읽은 3절부터 5절은 매 구절마다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듯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대적에 의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덮치듯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대적에 의해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다윗 자신이나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양떼를 들고 집을 떠나 며칠씩 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자나 곰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사위가 된 이후로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죠. 때로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동물들이 거하는 동굴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수많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죠.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와 바로 군대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상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그들을
막았으며 또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한 족속들이 그들에게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 대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강하거나 다른 민족보다 강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었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칼을 사용하지도 못할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아니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 7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기서 올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파흐는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아두는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무에 걸린 새는 그 올무가 끊어지지 않는 한 자신의 힘으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가 올무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욱더 그 새를 옥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무에 빠진 새는 살기에서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무에 걸린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올무에 걸린 것 같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같은 것 같았을 때 그 올무를 친히 찢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벗어나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과 위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이 주변의 강대국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은 다 멸망하였어도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안전해주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두 사람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족이 가장 먼저 당한 것은 기근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사람들이 뺏으려고 할 때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바로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 불러 사라를 다시 돌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물론 먼저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그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먼저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그를 위기에서 먼저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편이라는 것은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가 위험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묻지도 않고 먼저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커다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편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죠. 형들의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려고 했죠. 근데 다행히 죽음에서 면해집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죽음에서 면해져서 놔주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 이후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은 요셉의 생활에 대해서, 요셉의 형편에 대해서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인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인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나 자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주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일부만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청년 노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주인의 최측근으로 세워진 것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은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요셉은 매우 억울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요셉일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최선을 다해서 또한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순결을 지키고 해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풀려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죠. 인생이 참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냐? 그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할 때마다, 요셉이 힘들 때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혼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해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이스라엘도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위험과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대적 때문이든지 그들은 모두 죽음 같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그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요. 늘 운전해서 오죠. 근데 이제 여기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 앞에가 이제 60으로 오다가 40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고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어디선가 말 그대로 제 차로 돌진해 오는 거예요. 순간 차를 확 돌리는데 저희 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사고가 났어도 이건 뭐 아무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 가족 4명이 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40이에요, 거기가. 40이고 좁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가 마치 레이스한 것처럼 앞에 차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교회를 빨리 가는지,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나는. 그냥 운전하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뭐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옆에서 달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운전뿐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아시고 늘 언제나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저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선생님들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런 순간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인식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인식 못하는 경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가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붉고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던 낙엽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호주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겨울이 시작하는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뭐 겨울이 시작해도 6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절반이 6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이 떨어지는 그 나무를 보면 좀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좀 죽은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병아 시인이 쓴 낙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Me today, you tomorrow라는 이 의미는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네 차례야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르쳐주는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낙엽이 다 떨어진 그 나무를 보면은 사실 절망스러워요. 아, 내 인생에 뭔가 날씨까지 추워지면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 왜 이렇게 살지? 매일같이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도 좀 없는 것 같고, 몸도 점점점 움츠러들고, 뭐 세상 뭐 경기도 안 좋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좋지 않다면은 참으로 죽은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한다면요, 아무리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요,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생의 모든 삶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추운 겨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늘 언제나 추운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거둬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